자, 영상 좀 보세요. 조금 확대시켜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네, 트랜스퍼 팩트 아이언 그리되 있죠?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면역 기능이 뭐냐 그랬습니다. 몸에 원래 내재된 면역과 적응에 의해 만들어진 면역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감염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금 면역이 뭘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도 모른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 면역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하면, 제 기능을 못하면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고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면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면역이 제 기능을 못하면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어. 면역이 약하면 태어나서 물동 몇 번 싸다가 죽기도 해요. 뭐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면역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 안에 군대가 뭐라 그랬어요? 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 이 대한민국에 군인들이 있죠. 대답들 좀 해봐. 네. 장단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에 군인들이 있죠. 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무엇하러 존재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이 무엇하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라를 지킨다고 말은 우리 각 사람, 대한민국 우리 각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인이 존재는 하는데 약하다고 생각해요. 군인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인이 술을 퍼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군이 쳐내려 왔을 때 그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오히려 정복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이 정복당하면 군인들만 정복당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정복당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몸뚱어리, 세포 덩어리인 이 몸뚱어리 자체가 총알 맞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의 군대가 바로 면역인데 이 면역이 멍청하거나 힘이 없거나 독을 마셔가지고 취해 있거나 이러면 이 면역이 활동을 못합니다. 몸 안의 군대가 활동을 못해요. 면역은 있는데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몸 안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동물버리죠. 제가 한 6년 후부터는 제가 목감기 안 하잖아요. 콧물 나오거나 기침하는가 이런 못 보셨죠. 팩트 저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몇 년 전. 6년 전에. 근데 저걸 제가 어머니에게 구입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서 그냥 며칠 후에 나오셨어요. 지금도 입원 안 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트랜스퍼 팩트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영적인 트랜스퍼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트랜스퍼 팩트.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얘기해 주려고 육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야지. 저는 트랜스퍼 팩트 그 회사의 영업사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 안의 군대가 멍청하거나 약하거나 그러면 적군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충을 해줘야 되죠. 아니, 좀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가 길어진다, 이거. 잠이 오거들랑 여러분 의자는 긴 의자입니다. 장의자입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주무시면 된다. 장의자예요. 이제 여러분 침대라 생각하고 잠이 오면 억지로 참고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그냥 뭐 얼른 설교도 얼른 마치고 싶고. 그랬으니까 잠이 오거든 그대로 누워서 자잉? 자장가 삼아서 자면 돼. 억지로 잠 참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자잉? 근데 그런다고 자면 돼, 안 돼? 그런다고 자면 안 되지. 그런데 자도 괜찮아잉? 그래, 자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 어쩌란 말이요, 이게? 자라는 말이요, 자지 말라는 말이요? 자라는 말이요, 자지 말란 말이요? 자지 마. 말한 말도 아니고. 자라는 말도 아니고, 자지 말란 말도 아니고, 참, 이거 애매하다, 그죠? 근데, 예, 그런데 알아들으셨죠? 예, 자도 괜찮습니다. 예,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자,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1950년도에 북한 김일성이가 남한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남한 군대가 너무 약해. 근데 북한 군대는 너무 강해. 러시아에 가가지고 스탈린에게 우리에게 탱크를 주십시오. 미국기를 주십시오. 총칼을 주십시오. 우리 남한 바로 박살내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들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남한을 치고 내려와버리죠. 근데 남한은 당시 이승만 정권 때 당시에 이제 해방돼가지고 뭐 해방군들 뭐 몇 사람 모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때다 하고 치고 내려온 거잖아요. 바로 수도 함락돼 버렸잖아. 서울 바로 함락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낙동강 울타리만 냉가놓고 이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저 낙동강 저 부분만 딱 남겨두고 완전 전복 당해버리죠. 이제는 휴가거라 하고 있는데 유엔군이 왔어요. 군이 보충이 됐다고 말해요. 군대가 보충이 된 거예요.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난 후부터 전세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쫙 밀고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 본지 아세요? 38선까지만? 아니, 압록강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미 다 통일이 되어버렸겠죠. 제가 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군대, 군인도 이렇게 약하면 정복당하고요. 정복당한 상태로 있었는데 군대가 보충이 됐잖아요.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싸워 이기고 압록강까지 올라가요. 그쵸?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 우리 몸도 면역이 약하면 밀려요. 적군들에게. 세균 바이러스에 밀립니다. 그것들이 세력이 커져버리면 결국은 몸이 정복당해버려요. 몸이 정복당해버려요. 그럼 몸이 정복당한다. 그럼 병의 몸이 정복당했다.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면역인자, 몸 안의 군대, 트랜스퍼 팩터라는 말은 면역 전달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인자인데 가운데 전달에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면역인자인데 전달받는다고 말이에요. 유행군을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유행군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의 저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 놨다니까. 유행군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유행군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유행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유행군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트랜스퍼 팩터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되, 요게 중요합니다. 먹되, 그 제품을 만든 사람, 그 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시에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순종한다는 거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있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서 알기는 하는데 구입해 먹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구입은 했는데 그 회사가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든 사장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그걸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누가 그 트랜스퍼 팩터의 효력을,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달받아서 알기는 알았는데 먹지를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달받아서 알기는 알았고 그래서 먹으면 좋다더라 해서 먹었는데 먹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그 제품을 만든 그 사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먹은 사람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트랜스퍼 팩터의 효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면역 인자는 언제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이거 가지고. 어린아이 때 이 엄마로부터 이걸 전달받는 건데, 엄마의 초유 속에 있다고 했죠? 엄마의 초유 속에 이 면역 인자가 있습니다. 초유란 말은 자녀를 낳고 난 후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그 기간에 나오는 아주 진한 젖을 말합니다. 초유. 맨 처음 나온 젖, 그 말이죠. 초유. 그 초유 속에 엄마가 가진 면역인자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가 젖을 빨아먹을 때, 그때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평생 병과 싸우면서 이기고 가는 건데, 가다가 면역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한 3살쯤 살다가 죽기도 하고 10살쯤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피 속에 있는 것을 추출해내가지고 사람에게 전달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도 엄청 비싸겠고, 또 사람의 피 속에 그걸 추출해내는 작업, 그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면역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소, 개, 닭 이런 거 전부 다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 그들이 가진 면역인자가 있는 거죠.
그 엄마 대대로부터 계속해서 소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 새끼가 어미소의 젖을 며칠 동안 그 초유를 또 빨아먹고 면역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과 싸우면서 또 지가 다른 음식들을 또 먹게 되겠죠. 또 병과 싸워서 이긴 또 정보를, 면역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추출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기술이 그 정도로 뒷받침해 주지가 않으니까. 근데 자꾸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출해내는 작업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캡슐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면역 자체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짐승들에게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약해지니까 그러면 유행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시대에 이런 제품을 주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세균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콧구멍으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호흡기에 들어가면 호흡기에서 여기 이제 얘가 악한 짓을 하는 거지. 사람이 막 열이 나고 막 통증이 생기고 칼 이래.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죠. 면역이 강한 사람은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행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포 팩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초유에서 또는 계란, 닭이 알을 낳잖아. 계란의 노른자 속에서 그 트랜스포 팩터를 추출해 줍니다. 그것이 캡슐로 돼서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 팩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걸 전달받으라는 거죠. 이 면역 인자를 전달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면 멍청해져 있던 면역세포나 또는 잠을 자고 있던 면역세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겠죠? 강하게 되겠죠? 아군과 적군을 구분도 못했던 그 면역세포가 제대로 딱 분배를 해가지고 딱 저는 적군이네? 가서 쥐박아 뿌리는 거야. 요게 면역세포예요. 여기 적군이에요, 마이크는. 이놈 새끼! 이게 변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가 자꾸 길어진다, 이거. 이러네. 이게 암세포 같은 경우는요, 변장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몸에서 생겨난 암세포는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처럼 딱 뒤집어 쓰고 있다네, 놈이. 그러면 면역세포가 똑똑하지 않으면 이거 지나가다, 여러분, 우리 아군이네 하고 쓱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좋다고 헤헤헤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커지겠죠? 대답들 좀 해봐. 이렇게 강의를 재미나게 막 몸짓 표정 관리 해가면서 마이크 집어가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 잘 들어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네. 영적인 트랜스포 팩터 예수 그걸 놓고 지금 듣고 따라와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거 들으러 왔는데 육적인 것도 얻어먹고 가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영역 간에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 암세포는 변장을 잘한대. 그래서 싹 포장을 해가지고 지가 헤헤 나는 적군 아니다. 여러분이 실실 웃고 댕기나네, 몸속에서. 근데 면역인자가 똑똑한 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내 주먹이 지금 면역세포고 마이크는 암세포예요. 여러분 변장을 하고 있어. 샥 지나가
지나갔다가도 이놈 이상한데? 딱 돌아와가지고 야 이놈 빈장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드라이버로 팍 구멍 뚫어가지고 물질을 팍 쌓여가지고 팍 폭발시켜버려 암세포를. 내가 다 봤어.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 안 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면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행군을 좀 파송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 팩터를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정보를 전달받고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전달받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질병에 노출이 돼요. 면역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추우면 면역이 있으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체온이 낮은 데 가 있어요. 여러분 추운 공간에 오래 있으면 면역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느냐 하면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니네. 뭐 먹어도 걸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아이고 그거 먹었던 사람도 걸리더라야. 그러면 사먹을 필요 없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걸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영적으로 옮기면 이게 너무 막 산만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육적인 얘기부터 먼저 쫙 해놓고 나중에 영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려고 지금 계속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지금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니까 참 말씀이 맛있죠. 영적인 내용을 알면 이 말씀 듣고 따라오면서도 육적인 얘기 들으면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지금 오고 있지? 그래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참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 쫙 알아들어도 다른 데 가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트랜스펙트 선전하러 왔냐고 날 쫓아내버립니다. 바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영상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럴걸요? 예, 우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 장면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노트북.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회사 벌써 못 나갔어요. 미국은 특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올려보세요. 요 영상 쭉 올려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저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순종해야죠.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오시죠. 저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섭취 대상자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필요하신 분, 조금 이렇게 이쪽 이렇게 또 글자가 안 나요. 그 다음에 건강 증진과 활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 자, 섭취 안 됩니다. 1일 몇 회입니까? 1일 몇 회나고? 1일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캡슐씩 뭐다 먹으라는 거예요? 물과 함께 섭취해주시오.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씹어서 그냥 생길 수도 있어요. 침과 섞여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함께 드세요. 2회에 하루 2번 먹는데 한 번에 하나씩 먹는데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함께 드세요. 물이 중요합니다. 시키는 대로. 영적으로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가 뭡니까? 예수죠. 네. 예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면역 중에 진짜 백이 참 면역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 그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이거 보내주시겠다고 오래전에 맨 처음 사람 아담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면역.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혼의 트랜스펙터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것 여러분 받아 먹었습니까? 그거 받아 먹은 사람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 그 미국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몸 안에 있는 암 바이러스나 기타 등등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트랜스퍼 팩터 자체가 암세포를 바로 때려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NK세포 활동성을 높여줘서 무려 437%까지 올립니다.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이렇게 높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홍삼이 좋다고 해도 홍삼은 이렇게까지 높여줄 수가 없어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는 437%까지 그 NK세포 활동성을 그렇게 높여줬고요. 자,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 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 방법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네.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시키는 대로 하네. 먹는 것도 시키는 대로 하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만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고요. 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창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에도 들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 예수에 대해서 쫙 적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데 지시하는 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끄집고 온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정확한 거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걸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고 얘기를 연결해 볼게요. 자, 올려보세요. 자, 이 지시사항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 보세요. 요 노트북에도 좀 띄워주세요. 자,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글상자 안에 거. 면역 강화, 그 다음 힘하고 기능 증진시킨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의 인식과 그 다음에 반응과 그 다음에 기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도 동물들 속에도 이 면역이라는 걸 주셔서 저런 역할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 좀 보여주세요. 위에 잎새 버섯 그거. 자, 잘 봐요. 제가 왜 이거 지금 낱낱이 보여드리냐 하면 이제 영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봐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게 답이 들어있다고 했죠? 찬송가 96장만 해도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들어있다고 했죠? 트랜스퍼 팩트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노시톨 인산, 눈꽃 동충하초, 베타 글루칸, 또 만난, 그 다음에 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잎새버섯, 그 다음에 아연. 이 아연은 남자들에게 좋다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물론 트랜스퍼 팩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플러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다?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보세요.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 트랜스퍼 팩터의 효능을 체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용법 보세요. 자, 글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일반인은 한 달에 몇 병? 한 병. 이렇게 자기가 그냥 건강하다 생각되면 한 달에 한 병.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증상에 따라 메가요법을 하십시오. 하루 2회에 한 캡슐씩 드셨다면 2배, 3배 이상 드세요. 그 말입니다. 증상에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은 한 달에 3, 4번,
3병에서 4병 정도를 드세요. 이게 메가 요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글자로 적어놔도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말에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이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좋은 것의 효력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영적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참 면역 전달인자 트랜스퍼 팩터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보내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 이것은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다니까?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 또는 플러스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드세요라고 했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통 20가지가.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가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 그것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조물주, 창조주 만들어주신 그분의 지시사항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면역 전달인자 트랜스퍼 팩터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잉? 그 효력을 체험하게 된다잉?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조물주가 만들어주신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 복용 방법대로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의 그 엄청난 능력을, 효력을 체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체험할 수 없죠. 그러면 참빛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육적인 걸 끄집고 와서 영적인 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잘 가르쳐 줘도 지시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의 그 엄청난 능력을, 효력을 체험할 수 없겠죠. 문제들을 못 이기겠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생기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못 이기겠죠. 그러면 어느 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왔다가도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체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체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대로 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트랜스포 팩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육적인 트랜스포 팩터처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혼의 입으로 먹는 거예요. 육적인 트랜스포 팩터. 자, 이것도 시키는 대로 복용하십시오. 그래야 그 제품의 효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은 이제 몸이 하는 일입니다. 몸이. 보이는 그 육적인 트랜스포 팩터는 보이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에 입을 열고 입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삼키면 돼요. 그죠? 근데 영혼의 트랜스포 팩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래요.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 영혼의 트랜스포 팩터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영혼의 트랜스포 팩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율법대로 100% 사라집니까? 세상 법대로 100%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양심대로 사라집니까?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육적인 트랜스포 팩터 먹으면 됩니까?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되는 방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되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의 법밖에 없다.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트랜스포 팩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문제 해결된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몰라.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몸으로 하려고 해요. 몸으로. 몸으로 하는 일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 트랜스퍼 팩터의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 그 예수,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먹은 자답게 살려면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고 문제들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먹고 마신 자를 할지라도 속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염려하고 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내게 되겠죠. 사람 탓하고 사람 미워하게 되겠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것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라고 인식을 못해, 사람들이.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기서 나는 누구요? 예수자, 예수. 내가 너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야! 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예수가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악한 짓이에요. 이런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죠. 이렇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가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뭐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한 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가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모든 문제와 싸워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있잖아요. 여기. 세상을 이긴다 했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땅바닥을 이긴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문제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말이에요. 그걸 이긴다니까요. 우리 몸의 면역이 아주 강하면, 똑똑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를 바로 싸워 이겨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면역, 그 예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를 싸우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오늘 지금 육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트랜스펙터. 우리 영혼의 트랜스펙트. 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라고.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도 진실이에요. 영적인 트랜스퍼 팩터는 더 진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때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한두 번 듣습니까? 매 시간마다 듣잖아요. 오늘은 이제 트랜스퍼 팩터 가지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죠? 실감나죠? 예. 이게 육적인 걸 끄집고 와서 얘기하면 더 실감이 나버려요.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것을 끄집고 와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영적인 걸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인 걸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영적인 내용을 탁 터뜨려 주시죠.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방법을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설교가 좀 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늘 이런 말씀 들었다니까요. 3년 동안.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보이면 무화과나무 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저 물가에 가면 물 가지고 설명해주고, 저 지나가다가 뜨거운 햇빛, 저 햇빛 가지고 설명해주고, 지나가다가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 집 가지고 또 천국집, 본향집 얘기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전부 다 옮겨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제가 이거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남 앞에 서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고 없이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내시면 하루 종일로 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들을 육체적인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한 2시간 하다가 마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들려줄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짓이다. 자기 마음 한가운데 보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실감나게 또 설명해 볼게요. 육적으로. 여러분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주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거실 소파에, 여러분 집에 그 소파에 여러분이 딱 이렇게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딱 그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그 문 밖으로 끄집어내버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집 그 거실에 한가운데 있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말을 한번 해봐요.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주인을 내쫓으면 안 되죠.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주인을 끝까지 주인으로 섬겨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니까 그 주인을 영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분, 이 고마우신 이분, 이 예수님을 항상 영원히 섬기며 그분 앞에 숭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순종은 진짜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거나 꼭 맞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분이 당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의 아들 예수죠. 그 예수가 자기 안에 계시면 생명을 가진 자.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자기 안에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요. 누가? 예수가. 답이 자기 안에 없는데 어떻게 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는데 답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답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내쫓거나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이 자기 안에 없다는 증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서 점검을 하십시오.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믿음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그러면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죠? 나는 생명을 가진 자로구나 답을 가진 자로구나 이제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겠죠? 네. 정은기 목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방이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돼요. 그 어디 있으면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런 증거가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 되게 해주려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요한 1서 5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알아버려요. 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네. 모든 문제에 답을 가졌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네. 자, 이거 알아. 이미 받은 것을 안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요 교회 오셨다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듣고 좋아했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상태, 즉 지식만 가지고 있는 상태, 지식만 가져도 좋아해져요. 지식만 가져도 이런 내용을 알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기분이.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자기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가 알고 봤더니 아직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직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아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지식을 가진 그 상태에서 믿음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이 되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졌고요. 계속 불순종 한다. 이 교회에서 버티고 있지를 못해. 이 말은 뭐냐? 이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지를 못해요. 그동안 보셨죠? 불순종.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불순종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발견될 때 빨리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회개 기도해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바로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넘어져 있었는데 바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회개 기도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딱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야.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 있죠. 여기서 악한 자는 곧 누굴 말하냐 그러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상태인데 이 세상 땅바닥만 생각하면 안 되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선악과 사건 때부터 마귀의 손에 잡힌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사람들은 마귀 손에 잡혀있는 상태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나온 사람이죠. 네. 누가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는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마귀의 손에 잡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모든 문제의 답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서 참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답 속에 있는 자다. 답 속. 모든 문제의 답 속에 있는 자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답이다. 그 말이에요. 참 진리다. 그 다음에 영생이시야. 그분은 바로 영생이시죠. 그래서 밑에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방패. 예수가 우리 영혼의 방패라는 것을,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트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늘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또 들려지는데도 또 순종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이고요. 저 이방인들의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허투루 믿고 있었구나. 그 발견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제가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 가지고 얘기했어요.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든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효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의 효능을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효능을 자기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영적인 트랜스퍼 팩터, 그 예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찬수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트랜스퍼 팩터, 이 제품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그 하나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우리 영혼의, 우리 각 사람의 말이죠. 예수가 각 사람의 그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대로 해야죠.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기에게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한 거잖아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 마음의 보좌에 계신 그 주인, 그 예수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보좌 가운데 앉게 되는 악한 행위다.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고, 한 시간 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늘 그 주인을 늘 섬기며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천국 백성은 천국 법을 지키라. 믿음의 법만큼은 지키라. 지켜서 남 좋은 일이 아니고 내 좋은 일. 물론 남도 좋아집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속상해가지고 이 신경질 나고 짜증을 내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도 불쾌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만나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이겨버려서 그냥 허허 하고 웃어 넘겨졌어. 그럼 나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잖아. 또 이것이 전해지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 이 트랜스퍼 팩터가 전해지면 저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문제들을 이기게 될 거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육적인 트랜스퍼 팩터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이기게 됩니다.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쾌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지. 근데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또 안 들어가시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먹었으니까 야, 진짜 이제 트랜스펙터 이제 진짜 확실히 먹었지 오늘.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든지 이기겠지. 차근차근 받고 다녀. 차근차근 얼마나 재밌어.